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고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은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아오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서 그가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5장에 대해서는요. 이제 그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5장 1절 보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두로 왕 바로 히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관습대로 축하를 위한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축하의 모습으로 사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다윗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로왕 히람은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는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되는 일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서로의 도움과 또 도움받는 일들이 있었고 서로 축하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축하하는 그 히람 왕에게 자,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동안 히람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선대의 아버지께서 다윗 왕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그 요지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요청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 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향목을 요청한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벌목에 이 이스라엘 사람도 보내겠지만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벌목 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히람 왕의 백성들 중에 벌목을 자라는 사람들을 함께 붙여 달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백향목과 그 벌목을 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되 그 일꾼들에 대한 삭은 당연히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향목에 대한 요청을 했던 이유는 바로 성전 건축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다윗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바로 이 다윗의 아 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그 성전에 대한 건축들을 지금 온전히 이루려고 하고 그 과정들을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다윗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다윗이 많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과 그리고 많은 자재들을 건축을 위한 그런 많은 일들을 미리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하는 그때 다윗은 멈추었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었으나 그것을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밀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게 너무나도 적절한 것 같고 또 즐거운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엇나갈 때는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다윗은 그런 중에도 그 성전을 위한 건축들을 잘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일 이후에 결국은 다윗의 후대였던 솔로몬이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너의 뒤를 이어서 너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할 거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렇게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그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3 장에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그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듣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서 정말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 또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그렇게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부귀와 영화,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오늘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왕위에 오를 그 많은 일들 중에 서로 누가 더 왕이 오르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경계하고 긴장했던 그런 모든 관계들 속에 그것은 다 이미 지나갔고 또 주변 상황들도 다 "태평성대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지금 맞이했다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또 그 속에서 이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 속에서 가족 간의 권력 간의 다툼과 또 그런 긴장감들이 있었던 것을 지났다고 하면 이쯤 되면 이제
내 세상이다. 또 내가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가 만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속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지혜의 마음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 왕이 오르는 많은 과정 속에 긴장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볍게 다룰 수 있지만 아니요. 오늘 솔로몬 보았더니 지금 성전 건축 태평하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이때에 가장 먼저 그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하고 있고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고자 하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의 눈동자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 삶이 바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 제사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기와 또 고운 가루로 갈았던 그 곡식들을 하나님 받으신다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작은 단위까지라도 연기를 통해 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이 일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날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또 오늘 솔로몬처럼 태평하고 또 전쟁과 재앙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가 함께 솔로몬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잠잠히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